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징계하는 것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셔서 아수르에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이 남유다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는 남유다는 그 심판을 미루셨죠. 그것은 바로 성경은 다윗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36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는 주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왜 주셨을까요? 다윗을 생각해서 136년이라는 긴 시간을 심판을 유예하면서 시간을 줬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신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누리는 하루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주시는 기회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참 신앙인의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눈을 뜨면 하루가 됐지, 또 이제 저녁이 되면 눈 감으면 또 내일이 오겠지,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당연한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바로 이 오늘이라는 하루, 8월 18일이라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떤 기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여호야긴이 나오죠. 이게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는데요.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그 성경책을 불태우는 그런 악한 일까지 범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므낫세는 이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장본인이 또 므낫세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대적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자신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략군들의 손에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마무리를 짓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하며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을 것이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 같은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정말로 죽음을 받아놓은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역사들을, 시간들을 주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 가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설 때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편지에서 추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편지 말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다가 혹 편지 내용에 쓰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 PS,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PS라고 쓰면서 내가 빼놓은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추신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추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남유다가 완전히 27절 그 이전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완전히 해답도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면서 빼앗긴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패망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이 열왕기하는 아주 희미하지만 새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로 이전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불과 3개월만 왕으로서 통치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만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지 37년이 흐른 후에 이제는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풀려날 때가 언제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이 어떤 왕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죽자 그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왕위로 즉위하면서 한마디로 특사로 이제 풀려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호야긴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이 스토리가, 이 사건이 바로 답이 없이 살아갔던 거의 25년 이상을 포로 가운데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희미한 빛과 같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열왕기하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이 왕으로서 그 짧은 3개월 동안 그 통치하면서도 얼마나 악했냐면은 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불과 3개월만 일했는 왕으로서 통치했는데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의 말씀대로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뭐 했죠? 하나님의 성경책을 불태우는 악행을 벌인 사람이었죠. 바로 이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근데 감옥에 잡힐 때는 이렇게 악행을 벌인 왕이었지만은 감옥 37년, 이 37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이 감옥 37년은 이 긴 세월 동안 그 여호야긴이 감옥에 지내면서 아마 처음에는 모든 것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오래 살았다라면, 계속되었다라면 아마 여호야긴 이 사람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그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37년 긴 세월을 그가 버티고 마침내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그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에게는 감옥에 있으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기도했던 시간이 바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엎드린 자를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님 앞으로 돌이켜 겸손하게 엎드린 그 여호야긴, 이 통치하는 그 짧은 기간에도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받았던 이 여호야긴이 그 감옥 37년 동안 주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석방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이 왕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 붙잡혀왔던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이고 왕이 누리는 그 양식을 그가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분명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지금 비록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여호야긴이 감옥 37년 만에 석방돼서 자유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왜 희망이고 희미하지만은 소망의 빛이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고향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질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졌던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가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또 근심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에 우리가 얻는 많은 고생과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싸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징계하신 후에는 싸매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아까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하세요 할 때 보이는 사람이
그 보이는 사람이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며 부르심의 상을 받고자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걸어가면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